찾으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괴를 뺏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이런 표현들이 그들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맞이한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괴를 들여다봄으로 그들의 호기심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호기심만 충만했기에 그들은 곧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들 가운데 이 괴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옮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평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우리 7장 2절입니다. 제가 7장 2절 한번 읽어드리죠.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귀히 여겼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나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애통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한 겁니다. 이들이 왜 애통했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 놓고 20년 동안 애통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후에 7장 3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으로 보건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이 계속 심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나름대로 그 가운데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서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문드문 찾으며 나아가는 시기가 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것이 펼쳐지냐면요, 7장 3절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드문드문 애통해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드문드문 바라봤던 그들의 현실, 그 20년의 기간 가운데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의 등장은 사실상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언급됐던 게 3장 19절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3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초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 이후에 4장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일이 펼쳐지거든요. 빼앗기고 돌아오기까지의 이 시기 동안 사무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된 게 7장 3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어떤 문구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은 모든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전심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열왕기 시대로 가보면 열왕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왕들의 기준점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선한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 이것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길을 잘 들여다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전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 고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다. 이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잘 가슴에 새겨보시죠.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문구들이 사실상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달라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헤아리며 그 문구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언어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내뱉는 것도 이것도 죄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죄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아는 것, 그 의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되새기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부분이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돌아오고 나서 20년 동안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애통함, 드문드문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곤 했던 그들의 드문드문에 걸린 일부분의 마음이 있을 뿐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네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잔재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여 고정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다른 신을 쫓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이방신을 쫓는 습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연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죠.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쫓을 때가 많죠. 우리 가운데 버리지 않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여전히 사회 가운데 여러 지위 가운데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해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지점인 거죠. 이 사무엘이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무엘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궤 가운데 자면서 자라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공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까지, 그리고 빼앗은 과정 가운데 모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나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애통의 표현을 쓰기까지 도대체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다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조용했던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네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표현을 쓰니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나 제거해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수련에, 어떤 특별한 집회의 승부를 볼 때가 많죠. 단 한순간의 말로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여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 갑자기 모여서 말씀 공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의 일상의 죄의 습성에 대해서 전혀 성찰하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집회로 뭔가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드문드문 발생하였기에 우리는 한 방의 인생의 전환, 한 방의 각성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연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조용했다가 갑자기 한마디 던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은 줄곧 사무엘이 외쳤던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가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생활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애통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누그러진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늘 얘기했던 사무엘의 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네들 우상숭배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문득 그들의 가슴 가운데 쌓였던 말들이 그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매 새벽 예배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수련회 한 번, 특별한 집회 한 번으로 인생의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지요? 그렇게 한 말씀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초청하여서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게 아님을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한 일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큰 역사로 하여금 우리의 심정을 뒤바꾸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 방의 인생에 역전하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번 들었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당장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내 죄의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죄의 습성을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쌓인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죄의 습성들이 다시 한번 자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숱한 일상의 쌓임 속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점차 잘 돌이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새벽 예배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며 말씀의 묵상을 놓지 않는 우리의 끈들이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토양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낳게 되죠.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흐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모임에 대한 과정도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뒤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아무런 자각도 없이, 말씀에 대한 붙듦 아무것도 없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모든 회중을 우리 이날에 모여야만 해. 미스바 회개운동 기억하지? 우리 모여서 한번 회개해야 돼. 그렇게 회개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흉내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죠. 한 방으로 인생을 전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향하라는 섬김이 일상 가운데 쌓이고 쌓여야 어느 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자기의 일상에 연이어진 고백 가운데 진심을 토하게 되죠.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말씀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짧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또 초반 구절에 많은 마음을 쏟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집회, 특별한 부흥운동에 꽂혀서 우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모여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뭔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한 방의 역전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았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외쳤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동도 하지 않죠. 늘 행함에 악함 뿐이며 전혀 미동하지 않는, 그러나 드문드문 애통함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늘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네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서 거기에 고정시킨 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들에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토양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들의 모임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진심을 토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건져낸단 말입니다. 한 방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한 방을 주셨던 적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한 방으로 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건 어찌 보면 가장 원론적인 건 부르짖음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여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말씀보다 좋을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좋을 때도 있겠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말씀을 여전히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애씀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애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이 쌓인 것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사무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잔재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길 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숱한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에서도 확인했고 사무엘의 고백에서도 확인하고 다윗의 고백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